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생명과 호흡을 얻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방향이 어떠한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비리에 비안임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서 달리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의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들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듣고 보고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행동하여 싸우니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복이 임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판단들이 있지요. 그래서 미래를 계획하기도 하고 함께할 동역자들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수고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수고하고 합당한 결과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특성이 사실 하나님이 가지신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즉흥적이거나 갑자기 일방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깊은 속에서부터 영원에 이르는 또 그 영원에 이르는 계획에 같이 함께 되어지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 뜻대로 일해 나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사용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계획하고 예상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대단히 당연한 일일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다 예상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다 이루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계획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 계획을 세우고 뜻을 작정하고 많이 수고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후원하심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일들일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에 나아가실 때에 혼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이나 대상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을 좀 보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만드신 바라 라고 하는 말이 걸작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일, 그것도 특별히 선한 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나타내 보이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최고의 일을 위하여 만드신 게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작품을 만드는 도구조차도 굉장히 훌륭한 도구들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들이 있지요.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로 예비된 걸작품들이 우리고, 그 예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드신 것도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예비해 놓으셔서 그 일에 잘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답답하고 한심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사람들을 봤을 때 거기에 비교해서 자기들이 메뚜기만도 못하다라고 느꼈던 것처럼 우리들이 가진 가치나 자존심이 아주 바닥을 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한심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후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도 옛 약속, 새 약속, 그래서 약속으로 되어져 있죠. 약속은 아직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미리 알고 그 미리 아는 조건에 내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를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는 자가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 그 자리에 나를 옮겨 놓을 때 그걸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약속을 듣고도 오지 않을 거야, 안 될 거야, 설마라고 하면서 나를 옮겨 놓지 못하면 결국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 미리 예비된, 그러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일해 나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경을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께서도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의 하는 일, 자기에게 있을 일, 자기에게 다가올 일들을 전부 다 아시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 기도하시고 밤에 나가서 기도하신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리하셨으니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큰 뜻은 있는데 그 큰 뜻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게 하신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야 될 땅은 분명히 정해져 있죠. 가나안 땅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그 땅을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자손들이기 때문에 전해 들은 이야기만 있지 그것을 실제로 체험한 것은 없죠. 다만 약속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만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드셔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매 순간 눈에 보여지는 작은 체험들은 있지만 그 다음 일, 일주일 일, 한 달 뒤일, 1년 뒤일을 다 점검해 볼 수 없게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알지 못하는 그때라도 매 순간순간 필요한 부분들을 예비하셔서 인도해 나아가고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하나 들으라고 한다면 아마 노아의 홍수 사건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악 가운데서 그의 가정 8명을 살리기로 작정하셨고 그에게 방주 짓기를 명하십니다. 그는 배를 지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 짓는 법을 가르치시고 배를 지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배를 지을 수 있는 나무도 주시고 그 배를 잘 지은 이후에는 거기에 태울 수 있는 짐승들도 몰아주시고 그들이 정말 배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도 인도하시고 그들은 배 안에서 도무지 바깥 상황을 알지 못할 때 물이 점차 줄어들어 마른 땅이 되고 그들이 안착할 수 있는 상황도 미리 예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 매 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야 될 그때의 일들을 하나씩 순종했을 따름이지요. 그는 나무를 심은 적도 없고 그는 짐승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땅을 말리려고 그가 노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때에 모세가 나이 80에 자신감도 잃고 자존감도 잃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형 아론을 미리 전부터 예비해 놓고 계셔서 그를 대신하여 전하고 말하는 존재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 120이 되어서 죽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예비하신 여호수아를 두셔서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리더십의 공백이 없게끔 준비하셨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한 가지 사건들을 보다 보면 그 당사자들은 매우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는 상황들, 어쩔 때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경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행동하면 잘 될 거야 하는 내 노력이나 내 수고에 대한 믿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가지신 가장 큰 계획에 맞춰서 내가 한 걸음씩 순종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상황, 미리 예비하신 장소, 미리 예비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암담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만큼 답답하고 괴로운 순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때 이런 믿음을 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만 아니하고 매 순간 한 걸음씩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방법과 길로 우리를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죠. 마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어렵고 험난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로 점점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으셨지만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걸음씩 쫓아가다가 결국은 하늘의 영광에 이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황과 환경들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져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의 제자들 앞에 자기가 정말 해야 될 말씀을 전하시면서 위로받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두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마음 상해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왜냐?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가 나와 함께 거할 곳이 많다. 아직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하셨으니 아직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께서 내게도 약속하시고 너희에게도 약속하신 것처럼 그 처소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알지 못하는 때,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분명히 다 예비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때의 모든 것이 다 완성되면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너희는 매일매일의 순간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에 매여서 낙심하지 말고 내 약속을 믿고 좀 기다려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교회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약속을 믿고 기다려 달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으니 참아달라는 거죠. 조금만 기다려보고 내가 하는 일을 눈으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는 이런 일들로 이렇게 예비하시고 일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짐작하며 보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 듣기를 원하는 것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들이 나올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결과가 나중에 돌아봐 놓고 보면 하나님이 더 좋고 나은 것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 때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 가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거나 당장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미래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한숨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대하며 위로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드디어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했던 로마에 도착하는 마지막 여정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로마로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소망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삼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던 방향대로 되었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았지요. 그가 아마 생각했던 것은 그 이전에 3차에 걸친 전도 여행들처럼 선교단을 모으고 사람들의 후원을 받고 아주 멋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형통하게 하시는 길을 따라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아마 이런 걸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체포되게 되고 얼토당토하는 재판을 계속 받게 되고 재판하는 날짜는 점점 늘어나게 되고 암살의 위협을 받고 갑자기 죄수처럼 착고에 매이고 풍랑을 만나고 막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멜리데서의 3결은 자기의 계획 가운데 없었던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39년의 광야 생활이 그들의 계획 가운데 없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시간이 허비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멜리데에 있는 원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했고 바울에게도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는 증거와 능력을 확신시켜주는 상황이 필요했던 거죠. 그 다음에도 보면 계속되는 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라구사에서 3일을 있었고 레기온에서 하루를 보냈고 보디올에서는 7일간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했던 것처럼 목표는 로마이지만 로마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각각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예비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또 헤어지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또 격려하게 하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만 생각하면 왜 날짜가 하루하루 뒤로 밀리지 답답하고 속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간혹 TV 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대박을 친 식당들 그 가게에 가보면 우리가 아주 평범하게 생각했던 육수 하나 아주 평범하게 생각하는 조미료 하나도 아주 어마어마한 과정이나 공정을 거쳐서 만드는 것들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뭘 꼭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냥 간단하게 사서 기존으로 되어져 있는 기성품을 쓰면 너무나도 편할 텐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차이가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냥 결과물만 보면 엇비슷하니까 그 답답하고 속상한 여러 세세한 과정들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각각 필요한 과정대로 예비하셔서 인도해 나가시는 연단의 과정들과 훈련의 과정들과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단시키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따라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믿음의 문제이고 결국 결과의 문제가 될 겁니다. 결국 여러 일정과 여러 도시들을 건너고 또 건너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했더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일정의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됐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렵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와 기대에 대한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얻고 기도하며 응답을 얻으며 여러 가지 응답들과 하나님의 도우신 증거들을 보면서 시작했지만 막상 첫 예배를 하고 막상 첫 모임을 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럴 때 굉장히 두렵고 떨렸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는 바울이 처음 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에는 어떤 사도도 아직 도착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를 쓸 때 그는 로마에 가보지 않은 겁니다. 로마에 가보지 않았는데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는 거죠.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이 이미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리더십들을 세워놓고 떠나와서 그 다음에 그들을 다시 권면하고 하는 일들로 서신을 썼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한테 보낸 것이죠. 아니, 사도 바울이 간 적도 없고 다른 사도들도 간 적도 없는데 로마에는 어떻게 형제들이 먼저 있었을까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을 봤던 경건하고 신실한 유대인들,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몇 명이 로마에 가서 자생적으로 교회를 만든 거죠. 바울이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때문입니다. 함께 전도행을 했던 그들이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사도들의 영향력 없이, 어느 누구의 개척자 없이 정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보고 간 자들이 예수를 믿고 자생적으로 모인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나서 그 대단한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들에게도 정말 좋은 성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꿈꿨던 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그들이 듣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바울, 그저 소문으로만 들은 바울, 그 소문 가운데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그런 바울일지라도 자기들을 돕기 위하여,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두 도시에 모여서 함께 바울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의 장소는 실질적으로 로마에서는 50km 정도 떨어진 아주 외곽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전해 들은 소문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만 받고 50km가 넘는 거리를 자기들의 생업을 놓고 만나러 나온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이른 것이고요. 바울을 위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미리 예비해 두셨고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을 예비해 두신 겁니다. 바울이 그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뭘 잘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면 큰일 나는데, 내가 안 하면 무너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자기가 수고하지 않아도, 자기가 아직까지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했어도 이미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음 전달자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것이죠. 자기는 그들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가지의 도구 또 조건이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맡은 바만 행하면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서 뭐가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했다고 엄청나게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비하심 가운데 필요한 조건들에 맞는 것들이지. 그래서 뭔가 역사하며 힘쓰고 애쓰는 자들도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뭔가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된다고 할 때 낙심하며 실망하며 포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만나게 하시는 것도 헤어지게 하시는 것도 이루게 하시는 것도 아니면 고난 가운데 두신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걸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과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정이 좀 좋아 보이면, 결과가 굉장히 좋아 보이면 뭐든지 다 좋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니면 도리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아니면 그 결과 때문에 결국 더 큰 실패와 멸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걸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여러 과정 가운데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겪으면서 미리 예비하신 자들이 그들을 환영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예비하신 자들이 그를 핍박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정말 고난 가운데 어쩔 때는 영광 가운데 어쩔 때는 큰 역사 가운데 어쩔 때는 답답하고 속상한 가운데 흘러갈지라도 매 순간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잘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성도, 제대로 된 교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예비해 놓고 계신 것은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완벽한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7월 한 달 우리는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했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담대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통하여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으로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 안에 있는지를 항상 묻고 확인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여 나아가실 때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반대로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심령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며 감사하며 힘을 얻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남은 날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로 큰 힘과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